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계신 분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죄와 슬픔 때문에 누군가가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내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아픔을 겪을 것이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권세를 가지고 있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의 슬픔이 있기에 누군가가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슬픔과 탄식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픔 가운데로, 탄식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과연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때때로 눈물을 통해서 고통을 드러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아팠던 것, 슬펐던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진정되고 위안이 되는, 가라앉는 그런 경험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울었다고 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울 수 있다. 우리가 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신 분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냥 모양으로 환상처럼 원래 영인데 실제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환상처럼 오셔서 그분이 당한 고난이나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다 그냥 헛것이야, 그냥 영적인 존재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을 보여준 것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져지지 않는 환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실제로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실제로 주무시고, 실제로 아프셨고, 실제로 고통스러워하셨고, 실제로 슬퍼하셨고 기뻐하셨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셔서 우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정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동정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계속 만나고 누군가와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특별하게
나와 특별한 친분을 가지게 되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랑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구다, 나와 친한 사람이다, 나의 동역을 할 수 있는, 나와 동역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생각,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는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의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친구의 무덤 앞에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진짜 동정심을, 진짜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신 다음에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쓱 지나가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과 접촉하셨고, 실제로 우리와 접촉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을 얻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마르다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 또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심은 지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말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 사랑이 한없는 분이셨죠.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환난에, 그냥 일부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은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짐승은, 그냥 동물들은 뭐 또 조금 불편하게 하긴 하겠지만, 해치긴 하겠지만, 사람만큼 사람을 오히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해치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사람에게 불친절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기심과 온갖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 대 인간이 만나면, 인간 대 인간이 부딪히면 미움밖에 나갈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미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악성 때문에 미운 마음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미움의 자국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야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마음에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있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울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 마음에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신성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겠지만 동시에 그분의 인성도, 그분의 사람됨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신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경우를 세 번 정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친구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친구의 죽음이 그분에게 슬픔으로 다가와서 우셨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한 날,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앞으로 일어난 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면서 우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록은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주로서 흘리신 눈물이셨습니다.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로서의 눈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어드리는 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이 세 가지의 눈물 흘리신 경우를 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로서 언젠가 내려야 할 그 죄인들을 심판대에 세우시고 영원한 영벌로 내리셔야 할 심판자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도 그분의 마음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실 그 보증인으로서의 놀라운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눈물은 다 예수님 자신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눈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눈물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사람됨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눈물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슬퍼도 슬픔을 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슬픔을 숨기실 수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된 분도 부자연스러운 분도 아니고 슬픔을 느끼면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참된 분이셨기, 진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것들을 전혀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나는 궁핍한데, 실제로 나는 가난한데 그 가난한 것이 드러나면 창피할까봐, 가난한 것이 드러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비웃음 당할까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부자인 것처럼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자기는 정말 가난한 월급쟁이, 월 200만 원 버는 수준으로 살고 있으면서 차는 막 억대가 넘어가는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은 정말 궁핍해서 가진 것이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 입는 거, 가방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의리의리하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상은 가난하면서도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일까봐, 자기가 비웃음 당할까봐 그것을 숨기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내 스스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지 않는 것이죠. 절대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예수님 정면으로 반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빚을 져서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의리의리한 집, 그래도 좀 번듯한 집에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지. 내가 굶더라도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지.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저 짐승들도 굴이 있는데 저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할 곳이 없다. 난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그냥 정면으로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이 가난하게 됐다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그 낮아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신의 것을 다 낮추고 인간으로 낮아주셨을 때 잃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으셨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에는 이 눈물이 대적자들에게는 아주 큰 오해와 큰 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병든 사람도 낫게 하는 사람이 우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울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우리랑 똑같이 우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치부당할 수 있는, 그렇게 비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비웃음의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연약함의 표징을 보고 모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느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모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험담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뭐라고 예수님을 모독해도, 세상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셨던 순간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신, 이적을 행하기 직전에 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얘는 곧 살아날 거야. 얘는 곧 일어날 거야. 이 나사로는 곧 살아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신 그분이 지금 그 직전에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곧 이길 건데, 곧 일어날 건데, 곧 문제가 해결될 건데, 곧 살아날 건데, 곧 고침을 받을 건데, 곧 나을 건데 우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일은 참 독특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서만 거기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 곧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여전히 사람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썩어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몸도 다 회복시키시고 생명도 다시 회생시키실 수 있는 그분이 동시에 사람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오셨던 것입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그 목수로서 일하실 때와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여전히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과 생명임을 입증하면서도 그의 진정한 인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딱 오셔서 이건 올 일이 아니야, 일어나, 그러면 살아날 거야,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충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와 아무런 교제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공감도 아니하시고 그냥 딱 오셔서 살려주시고 휙 가신다? 그러면 그게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을 과연 누가 섬기고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공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다 계획해놓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적이 일어날 것을,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그분도 우리와 함께 지금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될 거지만, 낫게 될 거지만, 기적이 일어날 거지만, 은혜가 베풀어질 거지만, 그래도 그 아픔의 길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지금 그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너를 지금 동정해, 난 너를 지금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고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과연 진짜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냥 겉으로만, 그냥 행위로만, 아무 감정 없이 행위로만 우리를 도와주고 행위로만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또 그것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오셔서 기적만 딱 일으키고 그냥 휙 가버리시면 과연 거기서 이분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사랑의 느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교감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무언가의 표징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동정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위로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 조금 주면서 뭐 물건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힘내, 이거 먹고 힘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령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설령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신다 할지라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니요, 지금 내 옆에서 울고 계시다니요,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계시다는 것, 나와 똑같이 내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대제사장, 우리의 고난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 생각하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그래 그럼 여기서 쉬어,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차갑게 느껴지고 얼마나 더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슬픔을 오로지 우리가 다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눈물에서 오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분이 그 눈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패잔병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로 승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승리를 얻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신 정복자이십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다독이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지기 위한 눈물인 것이지,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싸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할지라도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고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몫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회생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눈물을 다 없애 주실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지금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근심하고 슬퍼할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지만 결국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애곡하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언젠가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화관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슬픔은 이제 우리에게 과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화관을 쓰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슬프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늘 찬송하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신 위로 그 마음에 품고 늘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